우리가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기회를 내사 너희로 미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면서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제가 좀 어제 캄보디아 갔다 오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뒤에 비춰지는 게 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성경책을 잘 보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라.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규현이 왔어요. 지난주 규현이 왔어요. 생일. 규현이 생일인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왜 교회가 생명인가? 이유는 단순해요. 교회의 출발이 누구인가부터 찾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됐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존재. 그래서 교회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결국 교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순천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집 교회,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집 교회만 해도 이 순천 안에 3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지구상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런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아주 그 안에 뭐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가
예수님과 떠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 즉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분리되면 죽음이고 연결되면 생명이다. 누구랑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생명은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연결과 분리. 연결되면 생명이고 분리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바다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좀 성경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셨던 게 뭐예요? 뭘 만드셨죠? 그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 어둠만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두 개로 나누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땅이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바다 가운데 식물, 물고기, 새, 동물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이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염된 물이나 썩은 물에 이 썩은 물도요, 다 어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물들이 다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물은 뭐가 중요하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그래서 바다와 연결된 물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 중간중간을 자꾸 누군가가 막아버렸죠? 그렇죠? 뭘 하겠다고? 그걸 막아버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차 라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녹차 라떼, 강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분리되면 썩게 되죠. 분리되면. 여러분, 현조라는 그 생수 있잖아요, 생수. 이 생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새는 물을 우리가 다 그냥 가볍게 사 먹지 않습니까? 근데 현존하는 그 생수 중에 가장 비싼 생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한 2,000원, 3,000원? 에비앙이 얼마나 해요? 에비앙 한 병에? 한 1,500원, 2,000원 하나? 뭐 해수물로 만든 거 있잖아. 그런 만든 게 뭐 그게 한 2,000원 하죠. 그런데 한 병에 얼마짜리 생수가 있냐면 45,000원짜리 생수예요. 45,000원짜리. 근데 여러분, 이 45,000원짜리 생수도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생수 유통기한이 1년인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이런 물도 썩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다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뭘 잘했다는 것,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요. 이전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전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엄청난 뭔가를 했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현재에 내가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통기한이 지난 45,000원짜리 생수일 뿐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45,000원짜리 생수 끌러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시죠. 왜요? 썩었으니까.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전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예전에 내가 임원을 했고, 예전에 내가 순장을 한 것,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지금 과연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이 벗어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롯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는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그의 인생은 로또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도 함께 하였더라. 로또 맞은 인생. 고마워 미스야. 그런데 그가 로또 맞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롯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삼촌과 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삼촌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자신의 삼촌과 롯이 분리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분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죠. 쫄딱 망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죠. 순간이었어요. 순간. 그건 순간이었다. 그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돼지랑 같은 공간에 살면서 돼지밥을 훔쳐먹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탕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불결한 짐승입니까? 불결한 짐승이죠. 주희야 그러지? 그지? 그지?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고기를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탕자가요 분리됨을 통해서요 누구랑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돼지랑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랑. 그런데 돼지랑 생활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돼지밥을 훔쳐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돼지가 된 거예요. 그것도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탕자는 그 분리됨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의 근원되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명과 분리되는 그 순간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순간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불쌍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일명 자유를 찾아 떠난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봤자 길 잃은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수모임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진짜 자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떠나고 분리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며칠이에요. 떠나봤자 개고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걸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래서 막 부모님을 떠나서 막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떠나고 분리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거 며칠이에요. 며칠. 사실 생명의 근원 대신 부모님 곁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그죠? 민수는 다시 생명의 근원 대신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분리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면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근데 결혼해도 분리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생명과 분리된 순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다 알죠.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예쁜 거야. 아 정말 저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꼭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도 있어요. 그죠? 헤어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헤어지는 청년들을 보면 참 나는 너무 불쌍해. 걔네들이 그냥 그 자체가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연민이 느껴지고 불쌍함이 느껴지고 아우 저 녀석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왜 불쌍한가? 이유는 단순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분리가 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누가 더 불쌍하냐? 여자보다 남자애들이 더 불쌍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짠해지고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남자에게 여자는 생명이다.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불완전한 존재.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도 창세기 2장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누굴 준 거예요? 하와를 줬잖아요. 여자를 줬잖아요. 그러므로 남자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자들한테 잘해줘요. 맞죠? 특히 우리 공동체는 여자가 별로 없잖아. 그렇지? 남자가 너무 많아. 여자는 적고.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 돼. 여자들한테. 특별히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 되고 자신의 아내에게 잘해줘야 돼. 주일이 알았지? 잘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생명 대신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붙들었던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씨름하고 있었다. 씨름하고 있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막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 내게 좀 복을 좀 주시라. 그렇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쳐버립니다. 허벅지뼈를 갖다 쳐버려요. 그리고 놓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 이제부터 너에게 이름을 새로 주겠다. 그게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가 비록 환도뼈,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가 비록 하나님을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록 그들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막 같은 곳에 있었지만 애굽의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모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의 과정,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공급받는 인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통로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분리됨의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분리되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첫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둘째가 뭐냐? 음행이었고, 셋째가 뭐냐? 원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광야교회가 죽기 시작했고 교회가 썩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는가 늘 살피고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란 뭐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꼭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부처를 섬기고 어떤 돌무더기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냐고요? 나였죠. 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결국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서뜨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의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즉 광야교회는 음행으로 인하여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23,000명. 여러분,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교회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음행이란 뭐냐? 음행이란 뭐냐? 여러분, 음행을 쉽게 설명해 볼까요? 그게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쾌락주의, 향락주의가 음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음행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이런 사람과 교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현상이 세 번째,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망은 뭐냐? 죽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원망은 죽음이다. 왜 죽음인 줄 아세요? 바로 원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왜 원망할까요? 우리가 왜 원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원망하죠?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여러분 아침에 여자분들 자신의 얼굴 세수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원망스럽죠? 우리 엄마가 원망스럽고 아빠가 원망스럽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원망스러울까요?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무인도예요. 한 남자 10명하고 딱 이 중에 여자 1명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분 왕이겠죠, 왕. 왜요? 비교할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물론 비교할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남자 중에 너무 예쁜 남자가 있다면 비교를 나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 솔직히 비교할 게 없으면,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7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 선교지,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캄보디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푸놈, 약간 그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도 약간 중앙에 있긴 하지만 그 푸놈펜보다 한 2시간 반 위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깜퐁 레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깜퐁 레앙. 우리로 따지면 군 같은 곳이에요. 군. 아주 시골이죠. 딱 가면은 어우 깜짝 놀라요. 여러분의 코가 다 시커매질 정도로 아주 깜짝 놀라요. 그런 곳인데 그 깜퐁 레앙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집이 다 대나무 집이에요. 대나무 집, 나무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집에서, 그 대나무 집에서 여러분 보고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제가 봐서는 절반 이상은 다 다녀왔지만 그런 집에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 다 살잖아요. 특히 자매분들 그곳에 화장실 가라 그러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 가면. 그렇죠? 이게 화장실인지 그냥 차라리 참죠. 다 참아서 내가 이따 호텔 가서 싸야지. 그거 다 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들 혜원이가 얘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혜원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요즘 사춘기야, 사춘기. 근데 우리 혜원이가 이 특징이 뭐냐면은 똥을 한 번에 몰아싸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요,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데 저번에 여름에 같이 갔잖아요, 우리 혜원이랑. 근데 우리 혜원이가 매일 똥을 싸는 거야. 매일 호텔에서. 그래서 혜원아 너 왜 이렇게 매일 똥을 싸?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똥이라 말하지 마세요. DDONG라고 얘기해. DDONG. 근데 왜 DDONG를 맨날 싸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가서 그쪽 화장실을 쓸까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똥이 매려서 그쪽 화장실을 쓸까봐 미리 싸놓는다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이 녀석이 미리 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집에서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곳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아니 다 대나무 집인데,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지금 몇몇 교회들은 건물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그냥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 집이 밑에는 우리로 따지면 1층이죠. 1층. 그리고 위에는 뭐야? 집이고. 그죠? 그냥 밑에 공간, 그 원두막처럼 생긴 그런 집이죠. 그 밑에 들어가서,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곳에다가 우리들이 헌금을 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주는데 이전에는 그냥 대충 건물을 세워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도 굉장한 건물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더 좋은 그 마을에서 어떤 뭐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지어주자 해서 지금 그 대표적인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게 떡포라는 지역에 그 떡포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주 멋있게. 지금 일단 딱 소양공사가 다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살라고 한다면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우리는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분들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자꾸만 비교하고 왜 자꾸만 원망할까? 뭐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러냐?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껍데기죠. 예수님이 경건의 3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구제입니다. 둘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는 어디에서 하라? 골방에서 하라. 그죠? 금식은 어떻게 하라? 절대 티내지 말고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껍데기에 집중하고 껍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분리됨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본질이 뭔가? 마귀의 본질은 분리됨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여러분 순원들끼리 분리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 4개의 분파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무슨 메칸도 부위도 아니고 분리되었다가 합체되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수원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우리 기수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요. 저는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죽으면. 그렇죠? 물론 우리는 천국 가서 다 할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충만해지지만 분리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십자가로 헐어버린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결국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성도 간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무너진 가족 간의 연결을 시키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연결이 아니라 분리됨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왜 가느냐? 그 연결시키는 사명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생명을 연결하고 전달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직업이에요? 연결시켜주는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전달받고 좋은 것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생명의 전달과 연결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기억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전도대행진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대행진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그 연결됨이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대행진은 전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주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 전도 헌신 작정서, 이거 오늘 작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헌신 작정서라고 있죠? 오늘 그 부분을 작정할 거예요. 왜요? 전도대행진은 기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대행진을 여러분이 이번에 막 하면서 그 전도대행진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이전에, 지금 이전에 그 신앙적인 승리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그 건강한 신앙의 기억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그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결국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요셉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있었어도 누명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기억이 되었어. 그 기억이 힘이 되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시험에서 요셉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쓸데없이 원망하는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늘 시험거리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좀 깨어 있으세요. 깨어서 잘 들으세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과감히 쳐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받고 생명으로 연결시킴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캠퍼스 전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지금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순천 땅에 죽어가는 많은 청년들을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